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2장 1절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는데 이거 황제 이름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의 첫 황제로 지명되었던 가이사 율리어스 시저죠. 원래 그 징조부가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 황제 시저 징조부가 원래 외 징조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고 이제 그게 원로원들이 이름을 붙여줘갖고 이름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저의 징손자인데 나중에 시저가 자기 양자로 삼은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잘했냐면 이 정치를 정말 탁월하게 잘했어요. 통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행정을 굉장히 잘해갖고 그 시대에 로마 팍스라는 그 로마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처음으로 포문을 연 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 원로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요, 이 원로원들이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칭호를 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였고 나중에 또 바뀌어서 시저 아우구스투스, 말하자면 황제라는 그 칭호를 처음으로 준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안 하고 그냥 아우구스라고 그렇게 이게 음역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정치를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뿐만 아니라 그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그 관습이나 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그 전에 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였거든요. 그리스 문화를 다 심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관습도 존중하고 웬만하면은 거기다 그 관습을 행할 수 있게끔 심지어 종교도 그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명과 그렇게 큰 충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법도 너는 로마법만 따라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웬만한 법들도 다 그 지역 안에서 해던 대로 로마법에 크게 반하지 않는 한 지킬 수 있게끔 그 법을 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포용력이 좋은 황제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통치하는 동안 그렇게 큰 문제가 많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라는 이 놀라운 제국이 굉장히 번성한 그 기틀을 갖춘 것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로마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신이자 영웅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떤 명칭을 또 갖게 되냐, 이제 폰더펙스 막시무스라고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최고의 대제사장, 종교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황제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돼갖고 나중에 자기 그 외 징조부였던 시저의 그 신전을 차리고요. 그 시저를
신처럼 숭배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말은 자기도 신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황제 신의 기틀을 가진 것도 또 이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로마가 그 황제를 다 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여러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했던 인물이기는 하지만 이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황제가 되었냐면은 이제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태어났던 그 해도 황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보니까 이 로마는 법으로 이렇게 잘 정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도 똑바르게 굉장히 직가라고 해갖고 길도 그냥 안 만들고요. 굉장히 똑바르게 만들고 길을 벽돌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눕혀갖고 그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얼마나 짱짱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의 길은 세계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로마가 길을 만들면은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고 이게 곧게 만듭니다. 그만큼 로마는 법이든지 길이든지 이게 다 곧게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는 그렇게 반듯하고 법을 그렇게 만드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그냥 다 주먹구고 그냥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돈을 하려고 이제 시저 가이사 아구도스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산 그 땅에서 이제 등록을 하라고, 호적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떨어진 거고요. 로마는 이 호적을 어떻게 하냐? 보통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그냥 호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곧 내 고향이 되는 거고 내 집이 되는 거고 여기가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호적이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내 호적은 내가 원래 속해 있는 그 고향 땅에 가서 할 거야 하고 이제 로마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이 그걸 인정해 준 거죠. 그래? 그렇게 하면 힘들 텐데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지만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그 집 하나 지역의 곳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까지 가갖고 이제 호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사렛도 그 약간의 중턱이 있는 산이었고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동네는 산 꼭대기입니다. 해발 900, 1000m 뭐 그렇게 되는 높이에 그 험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라 길이 굉장히 험하고요. 이게 근데 곧게 가면은 또 쭉 며칠 만에 갈 수 있는데 또 돌아서 가야 돼요. 왜냐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요단 계곡이 이제 마이너스 300, 400m가 되는 그 깊이인데 거기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야 되는. 근데 이때 마리아가 만삭의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근데 그 호적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계는 이 로마 황제라는 시저라는 사람의 그 열망으로, 그 인기로, 그 사람의 시계로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들러리가 되는 이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 내 삶에서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는 그냥 연약한 사람인 것 같다고, 세상에서 나는 별로 인기도 없고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유명한 것들이 우리의 들러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계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은 아우구스도가 아닌 거예요. 아우구스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은 예수님 중심이고 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시선의 방향이 이 아우구디스에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지금 주님이 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나사렛의 마리아와 그 요셉이고, 그리고 지금 한 구유이고 목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많이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면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시선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성경을 보셔서 특이한 거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그렇게 선택을 잘 안 하세요. 보면은 늘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인생에서 뒤처지는 인생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쓰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그 상태로 쓰든지 이게 하나님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보다는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낼 때 이 시대의 최고의 황자에게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최고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디서 자기를 드러냈냐면은 나사렛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유에 있는 그 아기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은요, 왕족들이, 그 유대의 왕족들이 있는데 거기다 좋은 직업을 주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이 이것은 왕족이다 해갖고 경계를 시켜서요, 좋은 직업을 주지 않고 좋은 집을 주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비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름만 왕족이지 이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서 현찮게 여길 그런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족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나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쩔 때는 동굴에서 살아야 되고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었는데 뭐 내세울 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스스로 비천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둘에게 아기 예수님을 키울 수 있도록 아기 예수님을 보내 주셨던 거죠. 또 하나는 구유예요. 구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머물 곳이 없으니까 밤중에 어디다 누웠냐면 구유에 누웠던 것입니다. 여기가 집인지 아니면 밖에서 난 건지 동굴에서 난 건지는 몰라요. 왜냐면 성경에서 구유에 누웠다고 했지 그 구유가 있는 장소가 어딘지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밖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유였던 것입니다. 그 냄새나고 그 소가 모든 오물을 그 근처에다가 다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신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냄새 나는 곳에 저 비천한 곳에 주님은 참 겸손하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 하나님은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 냄새나고 그 추운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1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늘에서 기뻐하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렸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태어날 수 있느냐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구유도 전혀 단 1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에 손님들을 초청하시는데 그 손님들을 유명한 귀인들을 초청한 게 아니고요. 그 잘 나가는 귀족들을 초청한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자들을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목자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줬던 그 모세도 목자고 이스라엘의 가장 그 유명한 왕인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그 시대에 뭐였냐면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그 시대에 뭐였냐면은 목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언제 나타났냐? 밤에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그 기후는요 밤에 매우 춥습니다. 근데 그 밤에 안 그래도 비천한 인생인데 그 추운 날씨에 이 목자 양들을 돌보고 있는 이 천하디 천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갖고요. 그냥 한 천사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군대 천사가 나타나고 모든 그 천사들이 같이 나타나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딴 사람이 아닌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떨거지 인생이고 밖에서 벌벌 떨어야 되고 그냥 이 양을 돌봐야 되는 그 목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직후에 이 목자들이 그 아기를 볼 수 있도록 그 당신의 손님으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곳을 보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비천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셨고 그 구유라는 비천한 환경에서 예수님은 나셨고 또 목자라는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손님으로 불러들여서 이 아름다운 광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천하고 비천하고 냄새나고 연약하면은 에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하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영광 가리기나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바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의 친구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내 안에 거할 사람으로서 비록 연약하고 냄새나고 비천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비천한 나라 할지라도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소망 없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귀하게 대하시면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탄 아침 예배 때 은혜 받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비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데 웬만큼 살고 웬만큼 먹고 웬만큼 따뜻한 집에서 살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가난해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됐는데도 일평생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내 마음과 심령을 인도해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게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도 단 한 번 실수했지만 그 이후에는 실수함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로 소망으로 왕의 직분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 이 다윗인 겁니다. 비록 우리가 뭐 신분의 그 규천을 떠나서 환경의 그 규천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하늘의 영광이 비춰지면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냥 비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비천함인 줄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에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온 것도 자기를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을 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올라가셨어요. 왜 하늘에 올라가셨냐?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으로 그 주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나만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지만 예수님의 진짜 손바닥에 새겨진 거는 딴 게 새겨진 게 아니라 나에 관한 내 연약함, 내 아픔, 내 괴로움, 나에 관한 게 예수님이 손바닥에 다 새겨진 거예요. 발바닥에 뭐가 보이겠어요? 근데 그 발바닥에서조차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면서 예수님의 그 깊고 깊은 그 심령과 마음에조차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밖에 안 보이는 존재인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부부가 사랑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도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리, 나를 정말로 위하시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이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내 삶에 와달라고, 내가 그 주님의 도움받기 원하고 내가 그 주님의 인도받기 원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볼 게 뭐냐면은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이 휘황찬란한 침대에 누이지 않았어요. 따뜻한 온열이 있는 침대에 누이지도 않았습니다. 가습기가 있는 집에 누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누웠냐? 그저 강포에 흔히 있는 그 옷자락에 눕혀갖고요. 거기에 쌓여서 누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위합니까? 휘황찬란한 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만 그게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누웠냐면 누구든 흔히 볼 수 있는 그 강보에 주님은 쌓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위할까? 하나님, 뭔가 특별한 것으로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작고 연약한 내 마음이라도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고 그 주님을 싸매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강보로 주님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누워주시고 그 자리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비록 말 못하는 아기예요. 아기가 무슨 말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기보다 더할 때가 있어요. 아기는 울기라도 하지. 그런데 가끔은 주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내 보잘것없는 강보라도 내가 주님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소중히 내가 싸매게 해달라고, 내 삶에 예수님을 싸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누워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세상 모든 것보다 저 로마의 시저보다 훨씬 귀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꺼져버릴, 이 세상에서 썩어버리고 끝나버릴 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우리의 그 수준으로는 훨씬 뛰어넘는 그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모든 사람이지만 특별히 목자들에게, 특별히 그 위에 있는 그 아기로서, 그리고 이 나사렛의 연약하고 초라한 그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귀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이 아침에 우리도 영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그 2000년 전의 기쁨과 영광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망 없는 자, 비천한 자를 이렇게 생각하셨듯 우리도 이 시대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고아와 가부와 세상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러한 삶의 기쁨으로 드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